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우리 최영석 교사님 말씀 나눴고, 이번 주에는 다시 우리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철학적인 얘기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것을 위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현재의 좋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조금 살짝 바꿔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벌써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옆 사람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시작. 여러분들 모두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오늘 최석규 권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쫙 내려오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권사님이 연세를 자꾸 거꾸로 드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어쩌면 좋아, 매주마다 뵙고 싶은데 이러면서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두 분의 연주가 세계 최고의 연주들을 우리는 지금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가슴 뜨겁게 따뜻하게 연주를, 위대한 연주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일들. 자, 그런데 오늘 그 위대함에서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이 좋아하는 면에서 멈춰 있지 않고 그 좋아함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위대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위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아니, 나는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됐고 나는 이만큼 성경을 알면 됐어 라고 하는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우리를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를 속이게 하는 것들에 속이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 속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마음껏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일하시는 그런 위대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능력도 왜 발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때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분명한 방향이 어디부터 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첫 번째에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고린도서 2장 8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4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보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속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를 보면 어찌 보면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 가운데,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고 그들이 이단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교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영지주의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교묘하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참말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말. 어떤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이들은 아주 정교한 거짓말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요. 이게 정교한 거짓말,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분은 참 믿음 생활을 잘해. 어떻게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있죠? 혹시 이런 기준은 아닐까요? 저분은 늘 주일 성수를 100% 하고 11조를 100% 하고 늘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굳이 하는 일에들 앞장서는 그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혹시 그런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것은 어떤 한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율법주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여야 된다.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안에 기준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안에 기준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성령운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운동하는 단체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제시를 합니다. 또 일부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천국 가는 그저 차표 한 장을 얻은 것뿐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구원에서 떠날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는 율법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한가 하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만연되어 있는 이런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에서 경계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삶 가운데 지키고 안 지키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율법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한들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곧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왜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다시 돌아가보면 그것은 낚싯바늘과 같은 얘기예요.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강에다가 낚싯바늘 던져놨을 때 여기에 미끼를 던져놓고
그 고기들에서 그걸 미끼를 물었을 때 거기에 걸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 낚싯바늘과 같은 죽을까 하노라. 근데 그 율법의 뿌리와 같은 것들이 바로 죽을까 하노라. 당장 그 낚싯바늘을 물었을 때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물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걸려서 그 고기에는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고기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쁨으로 봄이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참 잘하였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서 바울은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기쁘게 봄이라.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하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골로새 교회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미혹해 하고 있고, 우리를 지금 유혹해 하고 있고,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 즉,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할 때 좋은 것은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가 뭐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본인만이 좋아하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것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들은 바로 속이는 것들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이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방향 맞춰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하고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복음 아래로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면 7절 말씀에는 동사가 4번이 나와지는데 그 동사 4번의 가운데서 보면 여기에 하나는 과거 완료형이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그 과거 완료형이 어떤 거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구원도 허락하지 않는 구원의 기준,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뿌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인터넷을 열어보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또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 설교는 저도 아주 자주 듣고 좋아하는
메시지 있는데,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막 도전받기도 하고, 제 마음 가운데 위로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설교하는 메시지 가운데 나와 방향이 다른 메시지를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아주 다양한 시각으로 설교가 있습니다. 뭐 적게는 한 18가지, 28가지 패턴으로 설교를,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알미니안주의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설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사회개혁, 뭐 이렇게 세대주의 어떤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고요. 등등의 다양한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즐거운 교회 강단에서 이번 주에는 저 알미니안주의 같은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저 한신대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저 종교 통합하자는 세계 뭐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칼빈주의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외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칼빈주의가 뭔데? 라고 물으면 잘 몰라도 괜찮아. 분명한 것은 나의 믿음의 뿌리는 뭐다? 더 크게 시작.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나는 무슨 주의다? 네. 물론 제가 교단을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제일 합동이 안 되는 게 합동측이고요. 제일 통합이 안 되는 게 통합측이고요. 제일 개혁이 안 되는 게 개혁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중요치 않아. 교단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면 강단에서, 즐거운 교회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김용원 목사의 그 믿음의 뿌리는 칼빈주의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개혁주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설교를 매주마다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먹고 있는지를, 그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신학교 2학년 때 김희보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아주 귀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목사님이 되신 후에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텐데, 선포하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한 대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설교한 대로 삶이 바뀌고, 설교한 대로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어느 날 설교한 것과 반대적인 그런 방향으로 막 가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중병이 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이 아주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똑같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강단에서 주일날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전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제자훈련, 물론 이제 방학을 했지만 제자훈련할 때 우리가 각 반별로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 오늘 오전에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개혁주의고 칼빈주의다. 뭐 그걸 설명하라 그러면 복잡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있다가 쌍둥이네 이제 세종시로 이사를 갔는데, 내려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박재용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생 목사님네로 이렇게 교회를 소개를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도 정말 신앙생활 예쁘게 잘 해요. 왜 그러냐?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그 말씀을 받아서 연장이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래서 거기 위에 분명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7절 이하에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교훈을 받아야 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힘쓰고 애쓰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서고 계신가요? 아마도 오늘 연주한 자매들 두 분은 얼마나 피아노를 쳤을까? 얼마나 또 첼로를 쳤을까? 아마 제가 만져보진 않았겠지만 이 왼쪽에 굳은 살은 뭐 거의 딱딱하겠죠? 이건 뭐 그쵸? 얼마나 그랬을까? 어떤 자리에 누군가가 최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첼로 다 쳐질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피아노 그냥 잘 쳐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요. 이따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신비주의 되는 거니까. 아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최고가 되어지도록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피땀 흘리는 그런 수고의 노력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만 받고 우리가 그렇게 강건하게 살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그런 경건함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기에 지금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라.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란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진리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딘가에 갔는데 어머, 혹시 절에 다니세요? 만약 이 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 금식해야 돼. 어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절간의 얼굴로 보입니까? 어떻게 이게 중 얼굴로 보입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딘가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어머, 예수 믿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해? 옆 사람 얼굴 봐봐요. 혹시 부처 얼굴 닮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색출해냅시다. 다 누구 형상 닮았어요? 주님의 형상 닮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왜 있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20년 넘게 살아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윤희정 저분 모습 속에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저분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다행이에요. 오늘 아침에 심전사님 둘째 딸을 봤는데 아니 심서아 어디 갔어? 어쩌면 사모님하고 오늘 똑같아요. 완전히 그냥 그 밤톨도 그런 밤톨이 어딨어요. 예뻐는 게만. 자, 닮아가죠. 부부도 닮아간다 그러고 자녀도 부모를 닮아간다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즘에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30년 신앙생활하고 딱 죽었어. 와, 천국이야. 그랬는데 보니까 지옥이야.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 구원과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서 우리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은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이다.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좋게 여기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거, 그 헛된 철학, 그 헛된 사상, 그 어떤 명예,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싸움은 결국 이와 같은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거기에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속이는 자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속이는 자가 자기 지식일 수도 있어요. 속이는 자가 자기 철학일 수도 있어요. 속이는 자가 자기 고집일 수 있어요. 아까 모여서 8시 우리 사역자들 잠깐 모임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무슨 씨는 고집이 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볼 땐 심씨 고집도 만만치 않은데, 전씨 고집도 만만치 않은데, 전생 언제 들어왔어요? 김씨 고집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 고집 안 센 사람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대. 아우, 김씨 고집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최씨 고집은 어때요? 아우, 풀도 안 난다잖아? 황씨 고집은 또 어때요? 권사님, 솔직히, 아유, 말하면 뭐해?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 내면적인 고집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우리의 적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고집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 서두를 계속 이야기한 것은 8절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만 먼저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이 있나요? 성경 외에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좋은 글들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론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우리 세상 사는 모든 사람, 우리 어린 아이도요, 벌써 태어나서 젖 먹을 때부터 걔는 개똥 철학이 벌써 있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 어때요? 얘네들도 지금 딱 보면 엄마가 평상시에 주던 그런 분유가 아니라 분유를 바꿔봐봐요. 애들이 먹나? 우리 엄마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세요? 그거 안 먹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벌써 알잖아요. 벌써 쉬하면은 걔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거야. 빨리 기저귀 가려고 울잖아. 하물며 우리는요, 이만큼 살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개똥 철학이 됐든 그게 진짜 철학이 됐든 오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그것이 완고함으로 뿌리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괜히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내 생각에 내가 잡히면 참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내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오지 않으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물론 율법을 지칭해서 말합니다만은 이 사로잡을까라고 하는 동사는요, 쉴라고게오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쉴라고게오라고 하는 동사는 이 사로잡다라고 하는 동사를 한 여러 가지를 써요.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 쉴라고게오라는 동사는 오직 여기 골로새 오늘 2장 8절 여기 한 번만 쓰였어요. 이거는 고어입니다. 근데 이 쉴라고게오라고 하는 말과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그 회당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슈나고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슈나고게. 이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슈나고게라고 하는 말은, 즉 여기 사로잡힐 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이야기, 그런 철학, 그런 사고,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천주교인들 성당 갈 때 성경책 가지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성경책이 아니라 찬송가 같은 이런 교리서 한 권 가져갑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 잘 시키지 않아요. 왜 안 시킬까요? 성경 공부를 시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선주교에 다녔어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전수화 때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제가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그분이 오시게 되었어요. 성경을 알고 싶다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공부 끝날 쯤에 그분 교회로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그 거짓말이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내 고집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결론이 되었다면, 그 말씀에 내 삶을 방향 맞췄다면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이어야 돼. 오늘도 계속 작업 중이어야 돼. 오늘도 계속 연습 중이어야 돼.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속에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속에 거짓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죠. 그런 부딪히는 것들이 올 때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것들이 올 때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라. 그럴 때마다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가 정지하지. 아유 너는 어떻고, 아유 너는 어떻고,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낚싯바늘과 같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니, 좀 더 쉽게, 여러분 왜 산다고요? 크게 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 영원토록 기뻐하고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요. 오늘 멋진 연주를 정말 하셨는데 아마 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 성가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에 훈련과 연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그 훈련과 연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한 대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처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 기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기도의 완성은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삶에서 살아낼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최근에 어떤 교단은 보니까 예배가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고, 우리처럼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회 기도라는 시간을 넣더라고요. 좋아요. 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나 어떤 일이 있어요. 참회 기도합시다. 참회 기도를 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저도 100% 오케이. 근데 그 다음번에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목사가 참회의 그 사죄의 선포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끼리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제 대답 잘하세요. 제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시험 들려고 그러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왜 확신이 없어요? 더 크게 대답해야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무슨 것,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장우가 저한테 어떤 잘못을, 전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장우가 어떤 일을 저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할 때 개인적인 것을 장우야 걱정하지 마, 내 용서했어, 이럴 수는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회중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그것을 목사가 무슨 권한으로 사죄 선포를 합니까?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캐톨릭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십시오.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의 분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되어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시작,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너무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것은 뭐를 따름이 아니래요? 따라합시다. 율법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 우리 막살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리에 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 안 돼. 혹시 우리 자매님들이 거울을 바라고 어머 나는 완벽해 이럴 수는 있어. 그건 완벽한 건 맞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해. 시작. 다시 왜 이렇게 확신들이 없어요? 크게 말해. 다시 한번 따르자.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요. 다시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그러면 거울을 보고 스스로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볼 때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렇게 미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더니 금요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는 않으신데요. 목사님 그래도 오미조밀하게 괜찮게 생기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큰 위로가 됐어요. 동의하십니까? 많이 동의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간단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9절부터 12절까지가 우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아가지 않고 율법을 쫓아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부터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계의 모험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미 딱 도장 찍어주셨어요. 끝난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사단이가 어떤 일들로 나를 내 안에 속이는 것들로 내게 와서 네가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누구라고요? 그 예수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위대함을 우리는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든 무엇하든 여러분 스스로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제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할 게 있잖아요. 이제 작업복을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동네 사는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절도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땀 흘리면서 지금 육수가 그냥 막 흐르고 있는데 어머 목사님 멋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워에이드를 한 병 사다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멋있어요? 나 지금 온 몰골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장갑 끼고 지금 작업복 입고 지금 모자 뒤집어 씌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멋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멋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외모에 멋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얼마만큼 충실히 잘 감당하는, 그게 정말 멋있는 거죠. 언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국립극장대학극장에서 윤복희 권사님이 그때 이제 연기를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연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창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정말 그 찢어진 옷으로 그런 제가 연기하는 분을 보면서 멋있다. 야, 참 멋있다. 그냥 연기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그런 그 마리아의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멋있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나름 뭐 등등등 있으니까 거기에 멋진 잘 차려입고 옷을 입고 올라가서 떼굴떼굴 구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 연기를 한다면요, 그분은 거기에 연기에 무대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중간에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가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즉 속이는 것들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자,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지금 몇 년 사셨는지 각각 다 다르시겠지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 잘못한 죄를 A4 용지에다가 기록을 한다면 0.3mm 펜으로 기록을 한다면, 죄를 기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까지 기록된다면 몇 장이나 기록할 것 같으세요? 앞뒤로 해서. 일단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장부터 시작하죠. 200장 있습니까? 경매할까요? 300장 있습니까? 또 넘어가 볼까요? 1000장 있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하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종이에다 적는다면 100장이다 뭐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요, 이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빽빽하게 빼곡하게 기록되어서 이것을 만약에 재판장에다가 딱 이렇게 사탄이가 이것을 증거물로 딱 내어놓는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14절에 두 번째 보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뭐하시고? 지우시고, 그 다음에 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 끝났다. 왜 우리가 율법주의에 묶일 필요가 없느냐? 왜 우리가 율법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찌르고, 왜 우리가 율법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질 수 없느냐?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빽빽하게 기록되었던 그 법조문에 기록되었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셨단 말입니다. 사단이가 지금도 종종 제 마음속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까짓 게 뭘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저에게도 종종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제가 뻔뻔하게 이렇게 외치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아, 꺼져. 미안합니다, 막말해서. 왜 꺼지라고 할까요? 너 내가 누구인지 몰라? 너 까불면 가만 안 둔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 여러분, 제가 누구인지 모르세요? 그럼 제가 거꾸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모르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품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율법이, 더 이상의 세상의 그 어떤 초등학문이, 더 이상의 세상의 어떤 그 철학들이 우리를 그렇게 약화시킬 수 없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빚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가면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그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막 아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곳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새벽에 지금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산당들, 모든 우상들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 전에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강국을 뚫로부터 그렇게 침략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도 중간에 살짝 믿음이 시험이 오죠? 타협을 하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왕궁 가운데 있었던 모든 금, 은, 모와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입혀졌던 금까지도 싹 다 뺏겨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온 백성이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모든 군대들을 사그리 멸해버리십니다. 좀 우리말로 해볼까요? 우리 이 한국 땅, 북한부터 남한까지 이 조그만 땅, 우리 주변에 일본, 중국, 소련, 이런 강대국 틈 끼어서 참 대단하죠.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어떠해요? 참 한국 살기 좋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것들, 저런 것들, 그런 철학, 저런 생각,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헛된 철학으로 너희를 속일까 두려워하라. 이걸 좀 내어 쫓아라. 우리 속에 더 이상 그걸 품고 가지 마라.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 지금 사로잡혀 있나요? 어떤 시험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나요? 어떤 아픈 마음이 사로잡혀 있나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데 찾으려 하십니다. 속이는 것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사로잡는 것을 내어 쫓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남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더욱더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로잡혀 있는 것, 나로 사로잡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어 쫓고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놓지 않는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